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메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결박되어져 있던 천사에게는 어떤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네 천사에 대한 어떤 미션, 임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결박되었던 천사는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는 때는 년, 월, 일, 시에 따라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멸망의 천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만만이라는 것은 만과 만을 그리고 2를 곱하게 되는 수로 2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인 2억의 마병대의 수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말로 강력한 세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병대의 말들을 탄 자들에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장면을 구약의 어떤 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19장 28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돔성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셔도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 사람 3분의 1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도 회개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에서 중복되어져 나오는 그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비도덕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그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와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의 길은 늘 재앙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해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3분의 1이 죽어가도 오히려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선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행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 승리의 길을 온전히 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